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밤 금요일 밤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있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고 확보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모든 것은 주님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주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회사가 도산하는 회사도 있지만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복을 받는 회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하는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일로 인하여 신앙이 전진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늦은 밤에 귀한 예물들이 가정들이 있으니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근데 여러분, 기도 해보면 알지만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입학을 했지만 진짜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눈 뜨고 진짜 온종일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나에게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기도는 여러분 노동보다도 사실은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하루 10시간 정도로 기도했다면 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에게 누구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거예요. 이 답답한 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낙심해요. 근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낙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면 그 사람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은 병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절망. 소망 없음. 자녀가 막 대형 사고 쳐버렸어요. 내 배우자가 대형 사고 쳐버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물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의 방법을 사용해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연합군 포로 2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노동을 시켰는데 이 중에 8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죽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정말 소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또 고문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소수고 8천여 명이 죽은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절망, 소망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도 죽고요. 영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에 거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근데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요 그분하고 교제하고 있는 게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명예 여러분 아무리 큰 거 받아도 예수 없는 명예 여러분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예수 없으면 그거는 죽은 돈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학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의시될 수 있고 야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돈이 뭐가 필요하고 명예가 여러분 많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 짓는 데밖에 여러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악해도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막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하고 그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 모든 어려움 이기고요. 인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낙심하는 이 영을 이겨내야 돼.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포로에 잡혀온 지 70몇 년이 다 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깨닫게 되는데 70년 후에는 해방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그런 말씀이 강력하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응답은 여러분 21일 만에 받았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들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응답은 벌써 너가 기도할 때부터 응답이 일어났는데 바사 군단 마귀죠, 그죠? 바사 군주들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첫날부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상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와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 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세상 말로 뇌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 피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계속 불의한 재판관한테 탄원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이 여자의 탄원을 내가 들어주지 않냐면 계속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결해줘요. 근데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을 해준 겁니까? 아니에요. 과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면 과부를 존경해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안 들어주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뭐 너무너무 답답해가 막 10시간씩 막 이상씩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느끼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요, 무정하신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 인정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막 10시간씩 12시간씩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에게 무관심하고 몰인정하고 무시하고 무정한 분처럼 느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부러지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 그러나 너가 가정의 문제,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도 당장 안 들어줘도 너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오해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누르면 성경 말씀도 나오고 어떤 책 치면 요약본도 나오고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안하게 스위치만 누르면, 내가 핸드폰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도 내가 한번 기도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천만에. 그렇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본당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도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더욱더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인내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노아 웨스트 같은 사람 사전 만드는데요 36년 걸렸다고 그래요. 플라톤이 쓴 국가론 9번이나 여러분 대필했다고 다시 썼다 그래요. 이 설교자들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 편을 쓰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쓰는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왜?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린 미켈란젤로 8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이 친구가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한밤중에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빵 3덩어리만 달라,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근데 옆집의 사람이 거절을 해요. 내일 아침에 주겠다. 너 준비하려면 불 다 켜야 되고 원룸이야 원룸. 부인도 옷 입어야 되고 자식들도 옷 입어야 되고 온 가족이 시끄러운 거야.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그런데 빵 빌리러 온 사람은 친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화를 잘 몰라요 지금. 배가 막 굶어지길 굶어라 좀 어때 어쩜 그 정도 한 끼 굶는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여러분 이 문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두들기면서 떡 3덩이 달라 떡 3덩이 달라. 결국은 여러분 3덩어리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떡을 달라는 시간이 언제죠? 밤이잖아요 밤. 내 친구는 지금 떡 안 먹으면요 상황이 뭐냐 굶어 죽는 지경에 우린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런데 기대권은 여러분 옆집에 떡 남은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해요? 떡을 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떡을 구하는 상황이 아닌데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을 구할 상황이 아닌데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보 기도하자.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말이 나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구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떡을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뇌하 수체암이라는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진료를 해보니까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99%가 죽고 1%밖에는 살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은 얼마 못 산다. 지금 수술하면 몇 달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도 몇 달 연장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인생의 밤을 맞이한 거죠. 수술해도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떡 3덩이 주십시오. 떡 3덩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여러분 믿음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뇌에 암이 걸려서 거의 99%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입원했어요. 그 다음날 수술해요. 밤새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 밤새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얼마 했느냐? 한 100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 한 번 하고 시간을 재보니까는 1000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분 여러분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수술하는데도 죽는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주님 가르친 그 기도 그거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여러분 암송을 했는데 1000번. 결국은 주님은 밤새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 가지고 두들긴 그 집사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게을러.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 쓸데없는 데 너무 투자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피곤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오신 것은 잘한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도 쉬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상대하는 것.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무정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여러분 머리가 새하얘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